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 언약을 붙잡고 대학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 그리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참된 언약이 우리 모든 제자분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화요 집회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우리 현장복음 말씀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붙잡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서론에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 응답받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언약, 믿음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구원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조건은 언약을 붙잡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사람 7가지 재앙 시대에 임했지만 그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홀로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이어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조건은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던 전도자 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택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이어가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임을 붙잡고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 원하세요. 근데 첫 번째 뭐냐?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 8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뜻이에요. 또 우리 전도학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대학 현장에 이루시는 강단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중심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붙잡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과부가 나와요.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사람을 찾아가고 문화를 찾아가고 세상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재판장,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여정의 모든 해결자,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응답해 줄 자를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뭐냐? 이제 엘리야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부모와 떨어져서 그 왕국 속에서 사실은 부모 없이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뭐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이 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응답이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언약의 믿음의 사람이 정확한 제자를 남기는. 세 번째 뭐냐? 그 제자 엘리사가 이제 복음운동, 도단성 운동을 이제 회복하죠.
네 번째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해나가던 대로 기도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이 바벨론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 응답을 강대국에도, 여러분 미래 현장에도 나타내십니다. 5번째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6절 41절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고 죽어 있고 문제 가운데 휘둘리는 모든 대학 제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응답을 받는 대학 제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시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첫 번째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영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안진뱅이가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뭐냐? 항상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학 제자분들은 흐름 안에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살아났어요. 흐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대학 제자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개개인에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적 따라 여러분 미래에 주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전도자의 여정 따라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분들은 믿음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복음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 어찌 보면 사실은 좀 우리가 지교에 모이고 또 전도학교 모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막 전도학교 올 때 귀찮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귀찮을 때 있어요. 또 지교에도 또 귀찮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흐름 안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것이 절대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안에 있다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기 바래요. 5번째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우리 대학 제자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 되라. 다른 것에 충만한 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대학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류 목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많은 이야기, 많은 걱정과 염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보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볼 때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 제자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가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흐름과 언약의 집중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언약임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여정으로 올바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레드 페스티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안에 전도자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페스티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